여기 우리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까지.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16절 이 세 구절을 쭉 한 목소리로 앞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의 같은 값어치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값어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를 보고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기적의 눈입니다. 이 믿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터널이라고 그랬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겪어야 되고 죽음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부활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많은 고난, 인생사에 많은 고난, 그리고 또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순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순서는 많은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언제 경험하느냐?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 마치고 죽고, 그리고 주의 나라 갈 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탁 우리가 부활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현장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현재에다 옮겨 놔가지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우 죽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때가 돼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 있을 영광,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쫙 끌어다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건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 때 우리가 입게 된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함께 우리가 많은 고난, 많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9장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왔었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변형이 되셨어요. 그 얼굴이 부활의 영광에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끌어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세 제자에게는 변형된 얼굴을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또 옷과 같이 빛났다. 옷이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천국에서의 모습이고 부활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을 세 명의 제자에게 미리 일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오늘 나 부활했다 하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40주야를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칠 길,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칠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사랑하는 신실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변화산상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리에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밤에는 자야 됩니다. 아멘. 낮에는 일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배도 고파야 돼요. 때로는 배도 불러와야 돼요. 병도 나야 돼요. 다 경험해 가는 거예요. 죽음도 경험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부활도 경험해야 돼요. 인생살이 하면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부활의 때를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신기하게도 그 믿음은 죽을 때, 오늘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부활의 때, 주님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땡이고 이제 그 기본이 기본. 지금 현재에서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의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 현장의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신앙으로 당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도 신앙으로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차 고난도, 오늘의 현재 마음의 근심도 부활의 신앙으로 당해야 돼요. 그때 우리 모습도 천국의 모습이 되고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에게 옷이 예수님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뛰어봐야 그 여리고성 하나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힘 갖고 뛰어봐야 세상 큰 놈 딱 만나는 순간 아이고 여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메뚜기라고, 메뚜기. 자기 힘으로 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뛰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는 거, 믿고 듣고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죽음이라도 말씀 붙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니 말씀을 믿는다며요. 그냥 말씀 믿고 왜 그렇게 살라고 받은 거래요. 이기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무슨 두꺼비 노래 다녀요. 두꺼봐 두꺼봐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 주여 죽었습니다 그래 놓고 누가 찔르면 벌떡 살아나고,
그러지 말고 죽어버리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서 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영광은 죽을 때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겨우 극복하고 이기는 생명이 아니라 죽는 생명이에요. 죽으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이기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는가? 성도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입니다. 예언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영광입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영광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준비되어지는 거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고난 중일지라도 듣고 따르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듣고 따르는 게 있으면, 어려운 적에 듣고 따르는 것이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고난도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근심도 통과해보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도 통과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부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과 낮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고난, 죽음, 부활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겪어야 되고 여러분도 겪어야 되고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고난도 진짜 고난을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같이 엮일까 봐 다 도망가 버립니다. 형님 동생 했던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우리의 축복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들려져 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 들려져 오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고난 중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한동안 도움 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때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러나 진짜 고난을 당해보세요. 옆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요. 막 소문이 돌아요. 그 변명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난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혼자 서잖아요. 그죠? 죽음 앞두고 죽어갈 때 과연 누가 도움 될까요? 10명의 자녀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지금 죽어간다. 임종 직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의사도 아무도 못해요.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현장 앞에서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 되시니까. 그때 노력해도 안 믿어요.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신뢰적 관계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짐이 되는. 많은 과정 속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듣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러죠. 그냥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선거. 고도 나오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누구도, 무음인데 왜 나지? 이 땅에서는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 찾아야 돼요. 괜히 사람 찾지 마세요. 도움 구하지 마세요. 인간적이라도 내 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에요. 내 편 아니라고. 남편이에요. 남편도 남의 편이에요. 거기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사람 기대하면 철저히 배신당해요.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해내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노력으로 어떻게 죽음이 해결돼요? 부활이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듣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믿고 듣고 따라야 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끝이 있을 영광, 우리의 끝이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시 끌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왜? 믿으라고. 그것도 믿으라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내 인생의 정점을 탁 찍어가지고 확신을 두는 사건이 부활을 믿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늘 확 들어옵니다. 확 믿어져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순간 어둠의 근심의 모든 악한 영의 눌림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계시가 그 약속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나오죠. 여자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절대 남자 아닙니다. 100% 여자들이에요. 요즘에는 남성 여성 꼭 구분해 줘야 돼요. 이 세 분은 분명 여자입니다. 100%입니다. 뭐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여자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숫자 세는데 들지도 않아요. 선거권 그런 거 없어요. 사회적인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조작이라면, 자, 우리가 부활을 조작해 봅시다. 그럴 때 조작한다 하면 이런 사회적인 인권이나 증인권이 없는 여자들을 조작해가고 속여가고 부활했다, 이걸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조작한다면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기자나 소설가나 작가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해갖고 예수님 말하는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야 사회적인 영향력과 이 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증인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2절 이하를 보면 돈을 써서 부활 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가짜는 늘 돈을 써갖고 막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막 왜곡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막 그래요. 진리는요,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진리니까.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와 동행했습니다. 죽음 이후로도 무덤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믿음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이유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냥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려고 모락향 들고 가는 것 뿐이었어요, 새벽에. 근데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고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말고요, 정확한 사람들 말고 그냥 너무 단순한 사람들, 그 단순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다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만 있어요. 울고만 있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듣고도 믿질 않아요. 심지어 그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를 포함한 전체 나머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는 그 말 듣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 듣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셔갖고 주님의 영광의 그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방금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또 알렸더니 안 믿어요. 또
13절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갖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제자를 또 얼마나 안 믿었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전해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꾸짖었어요. 마음이 완악했다. 믿음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걸 믿어요. 아멘.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자의 제자, 이미 구원받고 제자로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믿어져야 돼. 부활이 완악한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우리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이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을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같이 다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지만 다들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어리석은 여인들, 그냥 다 무시당하는 여인들,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이렇게 똑똑하죠. 그죠? 우린 똑똑한데 왜 안 믿죠? 왜 부활에 안 믿어질까? 왜 우리는 똑똑한데 부활이 잘 믿어지지 못할까?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챗 GPT, AI 부활의 증거를 알려줘. 내가 어제 쳐봤어요. 쳐봤더니 신학 논문 수준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짝짝짝짝 정리해 주는데,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정리해 줘라고 탁 쳤더니요,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짝짝짝짝짝 나와요. 거기 보니까 성경적 증거, 말씀, 구절 딴딴딴, 빈 무덤, 예수님의 등장, 제자들의 변화, 역사적 기록 쭉쭉쭉 나와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AI가 쫙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설교하려다가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갖고 그걸 뺐어요. 그걸 할 게 아니고. 자, 인터넷만 찾아봐도 기기가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시대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완벽합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이런 글이나 연구된 논문이나 신학 결과물들을 읽을 때 믿어질까요? 이거 본다고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봐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성을 따라서 과학적으로 또 혹은 순리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고,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어떤 그 과학자들은 과학적 증거를 들어서 이래저래 연구해서 놓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리해 놓은 의학자,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걸 볼 때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그렇게 전하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믿어질까요? 여러분은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증거가 7가지, 8가지가 아니라 777가지, 아니 7777가지가 나와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증거를 많이 본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 포인트, 부활을 믿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자, 부활의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내가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듣고 안 만났잖아. 들어도 안 믿고 또 엠마오로 간 제자들과 또 와서 얘기해줘도 안 믿죠. 예수님 꾸짖음을 받고 예수님 나타나서 경험하니까 믿잖아요. 이 세 여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사랑으로 가는 것뿐인데 왜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찾느냐, 천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깨지잖아요. 부활은 만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 공부한다고 또 정리의 신학 논문 컬럼 다 읽는다고 변화되는가?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부터 만나야 됩니다. 자, 부활을 어떻게 만나느냐?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고난에서 도망가 버렸어.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안 만나진 거예요. 그게 부활에서 땡이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예수님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내가 여기에 인을 확 찍어줘야 돼요. 확 만나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나를 사랑한대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내게 믿어질 때부터 부활로 가는 길이 확 열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증거가 뭔데? 증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예요. 이건 주입식이에요. 무조건. 그걸 박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누구예요? 나죠. 나를 사랑했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십자가로 사랑했다는 게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도 있죠. 혹시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게 아직도 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 엄청 배신하고 엄청 손해피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는 배신하고 한 번 끝냈는데 나는 그 배신을 갚느니라고 생고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억쯤 나한테 덤탱이 씌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와줬는데.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나는 그거 갚느니라고 10년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죠. 경제 문제 한번 꼬이면 큰일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경제 문제 하나 탁 무너지면 가족이고 친구 관계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장. 잘못 꼬여서 그 일로 잘못 꼬여가지고 또 감옥에도 갔다고, 한 1년 갔다고 합시다. 그 10년 중에 1년 감옥 가고 9년 뼈 빠지게 고생해서 갚아나간 거예요. 배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완전히 나는 망하게 된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용서해 봅시다.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뒤에 갑자기 만났어요. 어디 있대.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갔어요. 좋아. 머리 다 뜯어 뽑아버리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용서합시다. 용서하기로 합시다. 자, 갔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용서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단판간에 애들까지 배고파서 울어요. 화가 났지만 어때요? 용서해 줍시다. 그러고 왔으니까 이제 뭐 해줘요? 한 500만 원 끌어서, 당장 애들 아픈데 밥도 못 먹는데 한 500만 원 좀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비록 내 인생 10년 망쳤는데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아프대, 병들어 죽어간대. 애들까지 망한 게 아니라 자기도 죽어간대. 아픈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뻔뻔하게 살았는데 간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래. 또 간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간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인가 봐. 너무 착해요. 그럼 뭐 좀 주지 뭐, 간. 그 원수에게 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간 검사를 했는데 안 맞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한테, 야, 너 간 좀 줘라. 애 간을, 우리 시우만한 조그만 애 간을 갖다가
설득해갖고 잘라가지고 그 애도 착한 것 같아요. 이삭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 또 듣고 그 간을 떼줬어. 그래서 그 이식해줬어요. 이식해줬는데 문제는 내 아들이 마취해서 못 깨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의료사고로. 그 왼수놈 살고. 여러분 지금 들어봐도 현실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수잖아요. 배신하고 속이고. 근데 간 이식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준 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 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심장 같은 거예요. 뭐 이식이 안 되는 거. 완전히 한 사람 떼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려낼 가치가 전혀 없는 원수라고요.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부활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 가슴에 십자가가 고난 중에 고통만 있으면 한 3년 고통 당해보세요. 한 3년 고난을 당하면 그 얼굴이요. 한 1년만 마약한 사람들 얼굴 보세요. 인터넷에 마약한 사람들 1년 전후를 보세요. 얼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20대 청년이 1년 마약에 찌들려 있으면 한 50대 60 머리 다 빠지고요. 무슨 괴물 같아요. 무슨 좀비 같아요. 근데 고난을 한 3년 당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란해요. 내면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십자가에 나오는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오늘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단순해도 예수님 부활로 볼 수 있어요. 이 말 안 되는 상황도 예수님 부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 다른 인생관이 생기는데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 전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자들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형제들에 가서 돌아가서 알렸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요. 가서 알렸어요. 돌아가서 알렸어요.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고 나서 또 말씀하시길 너희도 가서 알리라 그랬어요. 자,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전하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걸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면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망하고 집에 돌아가는 제자도 돌아왔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새 여인도 가서 전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본 사람들은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전하는 거,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름은 가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볼 때, 특히 우리 미국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어디서 들어와서 미국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을 보면은요, 요즘 무슨 미역국 같아요. 미국 뭐 신앙도 없고 대통령도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그러고, 요즘 또 유행이다 하면 슈퍼마켓 터는 게 또 엄청 또 유행으로 막 좀비처럼 막 잡지도 않고 막 미국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보면 미국의 교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한국도 교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막 약화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어마어마한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들이 막 속출돼요.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전쟁 중인 곳,
아프가니스탄 그 이후로 계속 이 무슬림 지역, 중동 지역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 모임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보도된 걸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엄청난 부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서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귀하급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인 수가 중국입니다. 중국 교회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한 6년 정도가 지나면 미국 인구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2억 5천만 명이 넘어가고 거의 3억 가까이 된다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이게 참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북한, 중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력으로 2위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미국 거의 위협하고 있고 지금 무역전쟁하고 중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어떤 이유로든 복음의 증거들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세계가 그랬고 우리도 그 시기를 거쳐왔고요. 대한민국이 부흥의 마지막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한 10년 가까이 넘어오면서 신앙이 팩 꺾이기 시작하더니 교회들이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막 불이 갑자기 꺼져. 한국 사람의 특징인가요? 빨리빨리 불도 빨리빨리 꺼져. 교회들의 신앙의 불이 막 기도의 불이 점점점 막 꺼지기 시작. 대부분 나라들의 부흥이 일어나면 거의 한 200년 이상 계속 지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지나고서 팍 꺼져 버리는 거죠. 최근 들어 갑자기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절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의 제3세국 제국 안에는 엄청난 새로운 헌신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침체에 다시 불붙는 시기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중동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렵다, 못 산다, 고난당한다는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앙의 불들이 갑자기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흥의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보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곧장 나가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증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만큼, 지혜가 될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성령 증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라, 그리고 전하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각이 언제냐? 오순절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활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엄청난 사명들이 기록되고 있죠. 저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이후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우리 황승원 박사님 신바람 나는 일들이 사역과 가정, 또 우리 기업 현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임해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요즘 사회 현상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섞이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사랑, 용납, 이게 맞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맞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근데 그 사랑,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막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족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막 길거리 토하고, 지금 좀 날씨 이제 더워지죠. 여름 되면 젊은이들 막 홍대 앞에 가면 새벽 1시 2시면 길거리 다 토해내고 술 먹고, 그 모습이 자유함이 아니라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남이가 있어 섞여 있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파란색 가장 아름다운 색깔 통송해, 그게 다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나다운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고, 여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자녀는 자녀의 아름다움이, 부모는 부모의 그 영광스러움이 회복이 돼갖고, 거기 안에서의 사랑이 질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다 그럴 때 막 섞여버리고 막 개나 누구나 섞여서 토해내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술 취함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은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힘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자는 여자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존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다 살짝 신처럼 말하는 거,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완전히 교지되는 거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다울 때 그 질서 안에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성격 급하고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형님 모습 있죠? 네. 어제 그 영화에서, 지저스 영화에서 보니까 베드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거 한번 보세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사업가가 많이 나오고, 또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막 아주 현장 중에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막 뮤지컬 해놓으니까. 안 보셨어요? 보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거지. 현장에서 그렇게 막 감동이 왔어요.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소리를 키우고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더라고. 연기는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성령이 갖고 연기하는 거 말고 그게 연극인 것 같아요. 우리 줄리아가 연기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더라고요. 사도행전 딱 첫 번째 술 취했다 그러니까 탁 나서가지고, 너희들은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막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딱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슴이 찔려서 어이알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막 3,000명이 쫙 주 앞에 돌아오고 막 기가 막히게 쓰임 받잖아요. 그게 원래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말고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그게. 요한 보세요. 요한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요한도 요한다워졌어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부의, 남자인데 신부의 영성이 막 나와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죠. 바울의 그 적극적 공격성 있죠. 막 예수당 왔다 그러면 다 주일로 쫓아다니는 그 추격된 그 끈질긴,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왕, 그때 사울왕이 바울이었으면 다윗 금방 잡혀 죽었다고. 하여튼 지독하게 쫓아가서 공격해야 되는 이 집중력, 이거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더 바울다운 게 나온 거예요. 더 바울다운, 진짜 바울다운 게 회복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파이터죠. 그냥 탁 잡고 그 안에서 막 파고들어서 져버리는.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디모데는 약간 수줍고 부끄럼 타고 막 약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가 더 디모데다 와가지고 약했지만 친밀해지고 깊어졌던 거예요.
디모데가 없었으면 아비의 사랑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글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친밀한 자녀됨의 아들됨의 약함 속에 의지하는 깊은 존재감을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나 되는 거예요. 나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눌려 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우리가 죄의 사명을 우리가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자녀는 자녀다워지는 거고 아비는 진짜 존경할 만한 아비가 되어지는 거고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 영적 자유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본의 아동 정신과 의사인 미야고 치코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동 범죄가 지금 우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동 범죄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하며 쓴 책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란 책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소년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심리 상태를 체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동그란 케이크 있잖아요. 요만한 케이크를. 동그란 케이크를 갖다 놓고 3명 아이 보고 나눠 먹으라고 주니까 이 케이크를 3조각을 못 나눠요. 그게 어렵나요? 3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한 애가 칼을 나이프 플라스틱 나이프로 케이크 가운데를 일단 딱 잘라놨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와. 이제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물론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 범죄자는 가운데 뚝 자르고 한 놈 죽이면 되죠. 셋인데 왜 둘이냐? 둘 잘라놓고 탱 싹 쏴버리고 둘이 먹으면 돼.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등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내린 결론은 어렸을 때 범죄를 자꾸 노출되고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인지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건강치 못한 부모의 경험이나 엮이는 부모나 뭐 이런 사회적 경험, 학대 이런 뭐 왕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인지 능력의 가장 강력한 심각한 기준은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지기 시작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인지 능력을 파괴합니다. 둥근 케이크 3등분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등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크게 잘라놓고 어떤 것은 작게 잘라놓고 똑같지가 않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인지 능력도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딱 보면 마귀 역사와 성령 역사를 그냥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걸 꼭 주님이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얘는 성령이고 얘는 뭐 마귀다 이렇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어떤 것들은 마귀 역사다. 어떤 것들은 성령의 역사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성경에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걸 구분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구분이 안 돼서 남자, 여자, 사랑의 개념으로 보면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조차도 말을 못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몰라요? 거기다 사랑이란 단어, 거기다 차별이란 단어를 딱 씌워놓고 딱 나눠봐라. 그러니까 그게 못 나누는 거예요. 못 나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있는 성경책은 보면 감염이 되고 도서관에 있는 성경책, 교보문고에 파는 그 일반 책에는 그거 만져도 되고 감염이 안 된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구분이 왜 안 될까?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다수가 얘기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나 어떤 사람은 눈으로 주님을 봐야, 부활을 주님으로 봐야, 뭐 초자연적인 계시를 뭔가를 봐야 내가 믿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쫙 천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영화는요, 잘 들으세요. 영화는 그렇게 알려줘도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남자라고 이렇게 서류를 찍어주고 확인을 해주고 남성 여성 그렇게 알고 찍어줘도요, 방금 같은 거예요. 마이크 딱 대고 차별, 사랑, 인류의 그런 남자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아도 인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꿈의 환상이 보든 주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나타나 주시든 간에 인지 능력이 깨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듣고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천둥천을 울리는 하나님의 성 계시 그거 없어도 남자, 여자, 자녀, 부모, 우리, 사랑 이게 정확한 사람들은 굳이 그걸 뭐 증명서 필요해요? 제가 남자라고 여기다 저는 남성입니다. 여기다 꼭 I am man 하고 내가 써붙이고 다녀야 알아요? 이번 성경할 때 I am man 다 붙이고 다닐까요? 우리 권사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쓰고 붙이고 다녀야 돼요, 우리? 필요 없죠? 그냥 우리는 나다운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상해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보고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부모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연락이 하니까 뭘 보여줘도 이상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고 눌려있고 지금 이상한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해 주는 거 가지고도 이상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 정체성까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 말이 안 들리고 화가 나고 왜 저러실까 막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의 최고의 기쁨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최고로 존중해드리고 또 선물해드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한데. 부모에게 효도할 때 얼마나 뿌듯한데. 부모는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이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줄 때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그래요. 부모는 부모 다 와야 돼요. 자녀는 자녀 다 와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막 노엽게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그게 행복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형과 아우가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과 아우가 싸우면 무슨 일 벌어져요? 형편없는 일 벌어진다고 그랬죠. 예. 네가 형인데 그러냐고 바가지로 얻어먹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이익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패고 이겼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잡아 죽였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신 거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을 선택하니까 온 세상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회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막 역기능입니까?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상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바울다워지고 요한은 요한다워지고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지고 우리는 우리다워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막 달라져가지고 무슨 뭐 강남 1번지에 성형외과 나오는 아이돌 스타일처럼 모든 사람의 똑같은 얼굴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나는 나다워지고 여러분다워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로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7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러 예정하신 이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세상에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저항해야죠. 당을 만들고 기독당 만들고 정치 뒤집어 버려야 돼요. 태극기 들고 막 그래야 돼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모여서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다 기도했더니 비일기를 다음에 시작.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나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옮겨가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세상에 핍박이 오는데 교회는 더 당당하게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붕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다울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번에 6월달 우리 인도 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가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행사하고 오는 거죠. 행사는 할 거예요. 폼 잡고 사진 찍고 오겠죠. 그러면 행사는 잘했을지 몰라요. 기록은 남을지 모르지만 사역적인 마음에서는 실패한 거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도 사랑한다면 흘러가고 전달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존중하지 못하고 막 해대고 폼 막 해대고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존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 안 믿으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죠. 책망하시죠. 완약하다고 얘기하시죠. 뒤집어서요. 부활을 믿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국 컴펜션 대표님이시죠.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이라는 글을 고맙다라는 책에서 쓰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준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좀 낫다고 하지만 골수 이식할 때 위험하거든요. 골수 이식 해주는 분들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또 의료사고 일어날 확률도 많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 골수 이식을 해준 아이가 재발이 됐는데 다시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모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죽을 뻔했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골수 이식 수술을 다시 한다고 해도 다시 이번에 않게 될 확률이 1%래요. 1%. 1%. 그리고 그렇게 1%밖에 안 되니까 안 해주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간절히 원하시니까 병원 측에서 한번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더니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1%밖에 아닌데. 그래서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예요.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1%라고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어렵지만 혹시 그 1%를 내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 만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골수이식을 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또 해달라고 하는 내가 해줘야 되는가. 병원에서도 확률이 1%밖에 아니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듣는 많은 친구들이 지인들이 아유 목사님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한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이번에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돼요. 또 1%밖에 아닌데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많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 그렇지요 하고 대답하고 계속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 불안하니까 얘기를 하고 찝찝하니까 얘기하는데 마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마음이 올라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에게.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고. 여차여차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가만히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하시지요. 하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 아들도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부모 심정은 1% 가능성밖에 없어도 부모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골수이식 수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부모 심정입니다. 특히 그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골수이식 수술해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아이가 죽고 살고를 떠나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하시지요. 그 장로님 얘기 듣고 와서 대답을 못하고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도장을 찢듯이 자기 마음에 확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그 아이가 네 딸이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막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래 내 딸이라면 1%라고 그래도 해보지 않겠는가?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가슴에다가 전곡을 찌르는데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밤에 엎드려서 글을 썼어요. 그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부끄러운 목사. 제가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골수 이식 수술을 다시 하기로 하겠다 결심한 거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싫어요. 두렵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난 사람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 만나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래서 내 아이다라는 그 마음을 따라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골수 이식을 해도 되는지 부끄럽지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골수 이식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밖에 기적을 행하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그 엄마가 5장에 걸쳐서 답변을 썼어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막 편지 얼룩이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엄마가 5장을 쓰면서 아이 엄마가 운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묵윤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아이 아버지도 다른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요. 여전히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고 했던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고맙다예요. 사실 하나님 뭐가 고마우실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다 그게 다 우리가 고마운 거죠. 안 그래요? 지옥 가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마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잖아요. 그럼 고맙다. 네가 그렇게 순종해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신대 주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는데 우리가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잘 못 가니까 전화로 맨날 드리는, 아침마다 기도해 드려요. 전화로 항상 하시는 말씀. 계좌 이체도 못 해드리는데 맨날 하시는 말, 전화 줘서 고마워. 뭐가 고마워? 누가 고마운 거야? 자식이 고마워야죠. 근데 부모는 전화만 줘도 고마워. 하나님도 그래.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면 고맙대요. 부활을 믿으면 고맙대요. 성교 가면 고맙대요. 순종해져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심부름 시켜서 하면 고맙다고 꼭 해주세요. 당연한 거야 임마 그러지 마시고 고맙다. 순종해져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한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요. 저는 이런 음성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번쩍해서 뭘 보고 그런 것보다도 가슴에 품어냈더니 들려져 오더래요. 고맙다고. 하나님 음성이 우리 안에서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자유함, 사랑이 기쁜 충만함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거기서 뇌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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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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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사셨네.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픈 통증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변의 근원이 많아질지어다.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근심과 우울과 용서 받지 못함과 우리 모든 마음에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들의 저주와 죄에 속한 권리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끊어냅니다.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서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새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